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북연교에서 주님을 섬기는 손창현입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누나 등에 업혀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동네 내에서 개구장이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꼭 빠짐없이 선물을 받으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기타 등등. 제가 다니던 어릴 적 교회 숫자는 9군데였습니다. 그래서 9교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물을 많이 주는 교회를 선택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할 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선물 많이 받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평상시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못 가게 만들고, 제가 친구들을 데려갈 때는 꼭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또한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물론 말씀을 하셨겠지만 특별한 기억 없이 재미로 또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닌 적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고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형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살 또는 4살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형이 그 모래 실은 화물 트럭에 매달리다가 그 화물차가 뒤로 후진하는 바람에 이 어린 그 6살짜리 형이 두 다리가 깔려서 더 이상 이게 뼈가 완전히 그냥 부서질 정도로 이 두 다리를 잘라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가족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해병대, 특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자식이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용납이 되시지 않으셨는지 이 두 다리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두 다리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은 3년 반 정도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또 큰 수술을 3번 이상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허리와 엉덩이에 보게 되면 이 옷을 이렇게 찢어진 옷을 꿰맨 것처럼 이 허리와 등에 또 엉덩이에 이 형에게 그 피부 이식을 해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왼쪽 다리는 정상인처럼 그렇게 살렸는데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그때 나이처럼 뼈가 온전치 않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주석으로 만든, 그때 당시에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주석과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만든 그러한 인조 뼈를 다리에 심어서 윤곽만 그렇게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은 또 여전히 재활을 해서 지금은 아무런 이렇게 목발을 짚지 않고 100m를 15초에 뛸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왜 형님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았던 이 재산을 형님 수술비로 다 사용해야만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보험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되지 않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7세 미만의 아동의 교통사고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벌어놓았던 모든 이 돈을 다 이렇게
병원비로 서셨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늘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달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약주를 드시지 않고 나머지 거의 28일, 29일은 거의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특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 2시고 3시고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희 삼남매를 깨웁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잘 때 물바가지로 자고 있는 저희 삼남매를 그냥 물로 퍼부어서 깨워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얼차례로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참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에 제가 들어서게 되었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 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이해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오했고 참 그 마음에 수없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주위에서는 비난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한 제게는 큰 상처였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그러한 분을 보면 몰래 그 집에 밤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이가 드셨던 어른이지만 사춘기였던 제가 몽둥이를 들고 싸우기까지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한 생활을 아버지께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쯤 일을 하러 나가시면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 얼굴을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볼 정도로, 어머님은 매일 들어오셨는데 저는 새벽에는 잠을 들어야 되고 또 밤늦게 오시지만 그 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보려면 큰 결심을 하고 거의 눈을 비벼가면서 엄마의 얼굴을 그렇게 가끔씩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실 때 저희 집사람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매일매일 줬으면 좋겠다. 이 뜻은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새벽 4시에 밥을 해놓으면 그때 당시에는 전기밥솥이 없었거든요. 그럼 식은 밥을 제가 아침에 먹게 되고 하루 종일 그 밥을 먹고 나면 어머님은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밥을 해놓으면 항상 저는 밥은 항상 식은 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가끔 쉴 때면 저희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해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들이 이제는 따뜻한 밥을 몇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식은 밥이 있어도 따뜻한 밥을 아이들과 제게 해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에는 참 저런 친구 꼴보기 싫다
할 정도로 입을 열면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 나는 선임이 좋다, 부처님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반박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그래, 시간 나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 교회 한번 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는 문과를 지원했고요. 그 친구는 이과를 지원했고 저는 문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서로 반이 절대로 같은 반이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이과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과로 가게 됐는데 참 놀랍게 그 친구가 단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학교를 가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또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주일날 숲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올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집 부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첫 교회를 다녔던 대명동 교회와 저희 집이 30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혹 저와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할까봐 저는 집 위치를 아주 먼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 위에야. 근데 사실 제가 다녔던 그 숲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머리를 이발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허겁지겁 제 이발을 깎고 있는 이발소로 왔습니다. 네 친구가 와서 지금 아버지와 싸우고 있다. 너 빨리 좀 해결해라. 그래서 얼른 이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렸을 때 아버지가 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제 술이 취해진 상태니까 좋은 말벗을 이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은 쉴 데 없다, 뭐 여러 부분으로 많은 어떤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이 친구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 어린 아들과 같은 친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셨고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언짢았는지 바깥까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어떻게 우리 집 알게 됐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전도하려고 제가 얘기했던 저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 가는 도중에 교회 다니는 그 사역하는 형제님의 큰아들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손창현이라는 친구를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저쪽에 집이 있다는데 집을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아니야 그 형 집은 바로 옆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 사역하는 형제님의 큰아들은 저하고 절친한 동네 동생이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자주 만났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저희 집에 왔고 또 저희 아버지와 그렇게 언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그래 빨리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면 왜냐면은 아버지와 이 친구의 언쟁이 멈출 수 있고 저 또한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교회 첫걸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그 친구가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그 친구를 잘 달려서 다음에 교회 가겠다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를 가는 길밖에 없어서 그렇게 알았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갔지만 한두 번 정도 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환영받거나 격려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년 어린 시절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는 늘 그렇게 지내셨죠. 또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야단 맞고 때로는 심지어 벌서는 것들이 일이었는데, 또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실 저의 얼굴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에 있었던 그 고3 누님, 또 고3 형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정말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아버님이라면 너 교회 가지 마, 또는 교회를 왜 가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않고 제가 교회에 나가는 그 시간에 방문을 그냥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환영해 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방문 옆 창문에 철창살을 삐짓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 철창살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뾰족하게 됐는데 제 몸이 끓기더라도 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삐짓고 교회를 갔었죠. 결국은 아버님이 저는 문을 잠궈 놓아도 교회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 이후로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또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여러 항목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품었던 이 모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오했는지, 또 아버지를 정오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 자신의 양심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정오했냐면 제가 가방 속에다가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혹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크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시킨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생각에 참 어린 사춘기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또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지었던 이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비디오처럼 다 촬영되었고 또 그것이 드러난다면 또한 성경에 봤을 때 단 한 가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수많은 죄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저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 같은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은 뜨거운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만 저는 그들보다 수십 배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구절을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 이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죄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저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분이 찔리시고 또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쳤던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제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이고 제가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야 될 죄 삭신 그 사망의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도 건강한 그러한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님 또한 몸이 불편한 데다가 또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형님 또한 그렇게 공부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또 저희가 보기에는 모범 청소년이 아닌 길을 가다가 저희 동네에서 저희 형님 이름을 대면 이 동네 깡패들이 보내줄 정도 그렇게 형님도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아버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고 때로는 나무 집 앞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실례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형님도 같이 봤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말을 했던 아주머니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들고 팬 거예요. 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함께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싫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싫어서 어린 제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통장 반장되는 아주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이사를 좀 가줬으면 좋겠다. 못 살겠다. 저희 어머님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요, 옆에 있는 빗자루들 한번 휘둘르니까 다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동네 통장님이 대문을 살며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동네가 조용해서 이사 간 줄 알았다고. 그럴 정도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또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제게 해 주셨고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제 자신이 느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너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제 생애를 온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제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은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어린 저지만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제 삶이 드려질 수 있다면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첫 변화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오하고 미웠던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제 품 안에 있었던 가방 속에 있었던 그런 칼을 치우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또 가족들이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두가 듣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지옥 가도 돼. 아니, 불행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이제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참 제가 특별한 아이였고 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제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스스로 제 삶이 굉장히 너무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던 제 삶이 이제는 다시 책을 들게 되었고요.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될 때도 다른 모든 친구들은 어떤 학과 또 어디로 가면 취직이 잘 되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저는 대학을 선택을 할 때 그곳에 복음이 없는 그러한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과 학생이 60명인데 40명을 제가 모임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예수 믿는 친구가 공부를 못해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공부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